여호수아 완전 해석 40년 기다림의 끝,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역동적인 책 중 하나인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책은 신명기가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회 2장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3회 1장은 땅의 분배입니다. 4장은 언약 갱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호수아 자신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후대 편집자가 추가했을 수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기원전 1400년경 또는 1230년경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제 그의 후손에게 주십니다. 500년이 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둘째, 순종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셋째,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히브리서와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4장은 가나안을 안식의 예표로 해석합니다. 육적 가나안은 영적 안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갑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가나안 진입. 여호수아의 임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모세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애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땅의 약속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에 온 땅과 보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구체적인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둘째, 임재의 약속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셋째,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3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6, 7, 9절. 반복은 강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함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사흘 안으로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리라. 사흘,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확인합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지만 약속대로 형제들과 함께 싸우기로 합니다. 연대입니다. 정탐꾼과 라합. 여호수아가 몰래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40년 전 12정탐꾼을 보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녀를 기생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매춘부였습니다.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지붕에 있는 3대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 추격자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 추격자들이 떠난 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며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마다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 죄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홍해 사건, 시온과 옥의 패배, 소문이 퍼졌습니다. 라합이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는 데에서 건져 주기를 여호와로 맹세하라. 정탐꾼들이 동의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집에 있는 자에게는 그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붉은 줄.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붉은 줄을 단 집도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을 붉은 줄로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40년 전과는 정반대의 보고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녹았다고 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사흘째 날입니다. 지시가 내려갑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것을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약 900m입니다. 왜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으로 갑니다. 그때는 추수 때였습니다. 요단강이 가장 불어나 있을 때입니다. 강물이 2개 넘칠 정도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먼 곳 아담 성읍 편두리에 일어나 쌀이고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기적입니다. 홍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멈춥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자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약 200만 명이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참된 영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요단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오게 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웁니다. 이는 너희의 자손들이 후일에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자손들이 물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립되었습니다. 요단강도와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새 지도자의 권위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길갈에서의 준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소식이 퍼집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단 물을 말리셨다 함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적들이 두려워합니다. 라합의 말이 맞았습니다. 심리전에서 이미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할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언약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의 할례를 받은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지라. 옛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새 세대가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출애굽 후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9장 40년 만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만나가 그칩니다.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니 곧 그날의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40년간 계속되던 기적의 양식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광야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대답이 놀랍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사령관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령관이 누구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성육신 전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부 가나안 정복, 여리고, 함락. 이제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두꺼운 성벽, 견고한 문. 인간적으로는 공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인간과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과거형입니다. 넘겨주었으니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상한 전략입니다. 공성 장비도 없습니다. 사다리도 없습니다. 그저 걷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정확히 지시대로 합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매일 한 번씩 성을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 가운데 행진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대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7째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7번을 돕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기적입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물리 법칙을 초월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시가 있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니 오직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헤렘입니다. 온전히 바침, 즉 봉헌물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정탐꾼들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리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점. 이방인 죄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려거든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는 나중에 성취됩니다. 열왕기상 1634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아간의 죄,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음 목표는 아이성입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자신감입니다. 여리고를 이겼으니 아이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쳐서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따라가며 내리막길에서 36명쯤 죽인지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노가물같이 된지라. 36명만 죽었지만 충격은 엄청납니다. 무패 행진이 깨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절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예상 밖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기구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헤렘, 즉 봉헌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대항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들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공동체의 연대 책임입니다. 아침에 제비를 뽑습니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사람별로 좁혀갑니다. 마침내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문 아간이 지목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리라.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 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욕입니다. 보고, 탐내고, 가진 것입니다. 하와의 범죄 패턴과 같습니다. 창세기 36점. 보라, 이제 그것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사자들이 가서 확인합니다. 사실입니다. 심판이 집행됩니다.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칩니다. 그리고 불사릅니다. 가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영원히 경고의 장소가 됩니다. 아이성 정복과 가나안 중부 정복, 죄가 제거되자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이번에는 전략이 다릅니다. 복병 작전입니다. 성공합니다. 아이가 함락됩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27회 이 8장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며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말만 믿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속임수가 드러나지만 여호수아는 맹세를 지킵니다. 다만 그들을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만듭니다. 10장에서는 남부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5왕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러 갑니다. 밤새 행군하여 기습합니다. 대승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멈췄습니다. 약 한나절 동안 해가 중천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주적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남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1부입니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